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찾아주신 성도 여러분, 또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성도님들, 특히 다문화인들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생활을 예수님 사랑으로 잘 적응하도록 도와드리고 고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변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형제 자매님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또 주변의 다문화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그분들의 한 분 한 분에게 한국에 있는 다문화교회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갖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가 이 말씀을 갖고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신 부활에 대해서. 근데 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재림을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장면인 예수님이 승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승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걸 두 분 천사들이 있는 가운데 올라가셨는데 다시 온다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신 분이죠. 의사였고 그리고 이방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서 끝까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나타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은 기억하지만 승천, 하늘에 올라가심은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지만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사건이고 재림의 시작입니다. 다시 오심이 시작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헤어진 여인을 기다린다든지, 부모님은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린다든지, 또 유학한 자녀를 기다린다든지, 기다림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린다. 참 어떨 때는 막연하지만 또 소망과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그때 당시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 그래서 이 재림이 무엇인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은 천사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 참 여러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너무도 감사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처는 무엇입니까? 집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은 우리 삶을 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순종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면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많이 나타나는데, 이 40년 광야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머무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과정에 그분들은 이 거처를 예비하지 않고 자기 삶만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하늘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수백 번이나 재림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눈을 뜨기도 싫은 상황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에 같이 가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병원을 입원했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 가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게. 꼭 온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 하루 종일 있고 힘들지만 그 약속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오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날이고 우리 죽음의 날입니다. 그때 우리는 나눠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사람을 나눈다고 말합니다. 양,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염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심판받는 자입니다. 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는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성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우리 사모 이름을 부르고 여기 있는 성도님의 이름을 부르고 김다희 목사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바로 심판의 날, 재림의 날에 여러분을 부르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학생이 있고 두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운 날인 겁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시험을 보는 날은 저는 기다려지고 기쁘고 막 설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이제 집에 이제 방 하나에 이제 7자매가 5자매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방이 좁고 공부할 때도 없고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보는 기간이 되면은 이제 사설 독서관을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500원을 주는 겁니다. 500원. 500원을 주면은 독서실에서 자는 거예요. 공부하고 좀만 거기서 움츠려 자고 옆에 이제 단체로 자고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했고 그리고 그때 내가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상위권에 들면은
엄마도 기뻐하고 나도 좋고 선생님도 기뻐하고 친구들도 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시험 기간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이 기다림을 생각하고 기뻐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나팔 소리를 부르는 그 기뻐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중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림의 날짜는 사람은 늘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전에 뭐 휴거가 있다 뭐가 있다 말해야지만 그거는 다 틀린 얘기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도둑은 전화하고 오지 않습니다. 불도 예약하고 불이 나는 게 아닙니다. 지진도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재림의 꿈을 갖고 사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 세상 살면서 부끄럽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그 말이 공의가 되고 사랑이 되고 그 전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사랑해 주는 말이 돼야 됩니다. 저도 참 부끄럽지만 이런 것을 바꾸려고 많이 합니다.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내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하늘나라에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믿음을 지킵니까? 마지막으로는 소망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경제도 어렵고 건강도 약해지고 사람도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프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서 또 가정을 갖게 돼서 자식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친구도 다 떠납니다. 오로지 남아있는 것은 가정, 부부, 예수님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노예가 있어서 제가 이제 사역을 보고를 했는데 저희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한 지가 24년 5월 19일이더라고요. 2년이 넘었습니다. 3년째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 나갈 때 예전에 이제 일반 성도, 일반 집사로서 이렇게 교회 나갈 때, 이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은, 이렇게 말씀에 요점이 없고, 이렇게 핵심이 없을까?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막상 제가 2년 넘게 3년 가까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노예에서 이 사역복을 하면서도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을 주변인에게 전하고 내 삶이 거룩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 거룩, 복음,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로 좀 깊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이 나누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을 직접 보았습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꿈도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 이 판정을 받아서 퇴장을 당하거나 하면 경기장 밖에서 지켜봅니다. 그 감독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일반 이 선수를 보는 자리에서 선수를 보고 지휘하는 겁니다. 더 많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봄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온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늘을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만 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움직여라.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정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해야 돼.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전도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니라.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봤는데 다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 질병, 경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재림은 기다리는 사람의 삶입니다. 재림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킨다. 그리고 사랑하며 산다. 그리고 맡은 일에 충성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을 지키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저희가 3주간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공의로 심판하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재림은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고 불행한 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믿지 않는 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올라가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간직하고 느끼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만나는 날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믿음, 거룩,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오시며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신 분이 아니고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며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이 말씀을 갖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삶이 거룩하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믿음을 갖고 살고자 합니다.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속에 함께해 주시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손을 잡아 주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를 해야 예수님은 아십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러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교회와 목사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 또 기도 제목을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다문화교회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세계 평화 또 조그만 이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울러 김다인 목사 아버지 성령 충만과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고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정치 지도자를 세워주셨으니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나라를 이끄는 그들이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세계에 전쟁 소용돌이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세계 또한 이 세상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이 세계의 평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들이 아픈 곳을 아버지의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을 만져주시고 치하셔서 그들이 건강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또 기도 제목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이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이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셔서 그들이 건강한 가운데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그들이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찬송 드리고 축담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너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 위에, 건강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